인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 모습들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영상이었습니다. 청년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은혜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빛을 회복한 날이죠. 광복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큰 은혜입니다. 그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처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이 빛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다,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대한민국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나라를 번영시켜 주시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지언정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선지서를 읽고 있는데요, 선지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특별히 다니엘서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더 깊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 이 호세아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 이 선지자의 이름에 담겨 있어요. 호세아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 할 때 예수의 이름이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다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선지자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이 호세아서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호세아서를 펼쳐보면요, 첫 장부터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데 평범한 말씀이 아니에요.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여도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배경, 이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의 국가였죠. 그러나 이게 지금 남과 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는데, 남유다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서 4대가 왕이 된 시절에, 북이스라엘은 한 사람, 바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2세가 한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남유다는 왕이 4번을 바뀌는 동안에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번영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번영하고 태평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토가 확장되고요,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고 국력이 강해지고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번영했던 시기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번영의 시대입니다.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타락의 시대인 거죠. 사람들은 경제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보신 거죠.
사람들은 나라가 강해지는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우상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들이 풍요의 신인 바알을 함께 섬겼습니다. 또 외형적으로는 예배가 드려지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크게 음란한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음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마치 남편을 두고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사랑했다, 우상을 따라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시대의 모습은 마치 어느 시대의 모습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 같죠? 마치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요. 우리 시대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잘 살고 있죠, 그죠? 우리 부모 세대, 전 시대와 비교했을 때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힘든데,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TV 중에서 그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KBS에서 하는 그 프로 특파원을 보내서 전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준 그 프로 제가 꼭 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면서 전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고 또 기도하게 돼요. 근데 거기 보면 최근에 여러분 나오는 그 내용들이 뭐냐면 유럽의 그 폭염, 그렇죠? 또 화재, 유럽에 계속해서 건조해서 화재가 일어나잖아요. 또 남미의 지진, 중동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그런 얘기만 나와요. 그거 보면서 저는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죠? 지진도 없죠. 이번에 태풍도 여러분 그 뉴스 봤습니까? 두 개 오던 게 하나는 일본으로 가고 하나는 중국으로 가고 우리나라로 안 왔대요. 그리고 비만, 우리나라는 비만 보내줬대요. 비만. 그 태풍이 딱, 여러분 꼭 저만 TV 봐요. 저만 TV 봐. 예, 제가 보면서 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상들이 여기다 그냥 자리를 너무 잘 잡아놨다, 이런 얘기도 누가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고 풍요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말씀을 멀리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1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이 마지막에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앞에 설명했죠.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너무 타락한 시대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시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말썽 부려도 막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울면서도 얘기하고 말을 들으라고 하고, 야, 그러면 안 된다, 말을 들어라, 그렇죠? 막 책망하고 경고도 하면서 계속해서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호세아서는 심판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여러분 두려운 것입니다. 그럼 부모가 어느 순간에 해도 해도 안 되면 결국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막 그러잖아요. 너무 화나면 나 말 안 해 막 그러잖아요.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유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유기. 죄인을 그가 선택한 길로 가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너 그대로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라.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요, 24절에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나오죠. 내버려 두셨다. 또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나오죠. 또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셔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내 사업이 무너지거나 질병이 오거나 큰 어려움이 오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무서운 심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 예배를 멀리 하는데도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 기도하지 않는데도 여러분 답답하지 않는 것, 말씀을 떠났는데도 갈급하지 않는 것,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유기입니다. 유기.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개나 주인에게 그 버림받은 개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유기견이라고 하잖아요. 유기견. 여러분, 유기견이 왜 불쌍합니까? 주인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그게 불쌍한 거죠.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주인이 버렸다라는 게 불쌍한 거잖아요. 그게 유기가 주는 아픔이고 슬픔이에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슬픔입니다. 저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다. 여러분, 슬퍼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답답하지. 내가 기도도 안 하는데 답답하지 않아. 여러분, 슬픈 거예요. 말씀을 떠났는데 갈급하지 않아. 여러분, 슬픈 겁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마지막에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결국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깨닫고, 야, 목사님이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예배하고 있는 거, 그럼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미루면 안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할 때 우리가 이제 순종해야죠.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직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또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죠. 우리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아멘. 참 어려운 명령이죠. 순종하기 쉽지 않잖아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래요. 그리고 또 음란한 아이들을 낳으래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내 핏줄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순종 잘 못할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호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2절과 3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이에 어떤 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선지자가 즉각 순종해요. 아무런 주저함도 변명도 없어요. 조건들 달지 않아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하나님 왜 제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더 쉬운 일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고멜과 결혼하죠. 결혼하고서 새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이름이요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스르엘은 여호와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조가 심판받았던 저주의 이름이에요. 그런데도 순종해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이스르엘이라고. 또 6절에 보시면 둘째로 딸을 낳습니다.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로루하마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딸의 이름이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딸 이름이. 또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자녀들의 이름이 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정말로 순종하기 어렵죠.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저주, 긍휼이 없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순종하고 있어요. 그 어떤 변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미덕,
가장 아름다운 품성이 바로 여러분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성품 중에서, 그분의 인격 중에서 가장 도드라진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 철저하게 순종했다 그런 말이죠. 어쩔 수 없이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완전한 순종. 그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순종이 우리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순종의 모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 오래 믿었어요. 그런데 순종이 잘 안 된다. 교회에서 뭘 시키거나 하는데 내가 막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 아직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요. 순종의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신뢰해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나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오늘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갈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도 순종했어요. 왜 순종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밤새도록 일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가진 생각과 다릅니다. 내 경험과 다르고 내 뜻과 맞지 않습니다. 지금 깊은 데로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은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할까요? 순종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은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네. 제가 8월 첫 주간에 중국에 다녀왔다고 그랬죠. 제가 갈 때마다
중국 제자들 또 교회 형제자매들 제가 개척했던 교회 식구들 만나는데 유일하게 만나는 한국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제 대학 후배인데 중국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어요. 그 한국에서 파견돼서 일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최근에 그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좀 케어해주고 싶어서 만납니다. 근데 이제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잠깐 만나서 얘기하고 돌아오는데요. 그 친구가 이번 화요일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그 자기가 다니는 한인교회, 한국 사람들 그 주재원으로 와 있는 그런 또 사업하시는 분들 모인 한인교회가 크지는 않아요. 한 5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새로 모시는데 교회가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친한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면서 새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면서 교회 비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친한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도 계속해서 너도 와라, 내 후배한테 너 이쪽으로 와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서 믿음이 약한 신자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래요. 선배님, 저는 교회 못 다닐 것 같습니다.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제게 자기 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다. 교회를 지켜라. 이런 때 떠나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교회 나가고 예배자를 좀 지켜라. 그런 말을 했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 쉬워요. 그 모습들 보면서 교회가 싸우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근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배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교회 나가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순종해서 교회를 지킬게요. 이렇게 말해요. 초신자라니까요. 초신자. 제가 그 말하는 후배가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너를 귀하게 써주시겠다.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과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10절 말씀 보면요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9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로함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10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 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내가 불러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회복.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시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삼아줄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는 1장에서 심판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벌써부터 하나님의 회복을 말해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11절에서 보면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지금 선지자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자손이 분열됐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 이렇게 말해요. 한 우두머리. 여러분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졌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 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다시 돌아온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그러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우리고 긍휼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그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참된 회복을 경험한다, 그 말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긍휼함을 받을 수 없던 우리가 긍휼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 참된 회복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예. 또 우리가 긍휼함을 입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이 고멜처럼 죄를 짓고 쓰러져도 하나님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게, 힘을 내, 그 말이죠. 그건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는 겉으로는 번영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한 시대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와 다르지 않아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순종할 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